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구미상모교회 오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성도님 바라보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볼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악기로 찬양합니다.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받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드리.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우리의 구주 되시고 왕 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의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닮아가는 일 예수를 닮아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못 잡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못 잡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못 잡아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 예수님과 함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주에 나를 단련하신 내가 천국같이 우리 목소리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고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고 우리 소리 높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오후 또 찬양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주님을 기뻐하고 또 마땅히 찬송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악기와 음성으로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늘 양 같아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익에 앞서 타협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악의 길에 있었음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가 아니시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곳에 복음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는 상모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당회와 부서와 기관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영적 부흥과 아픔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살아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이웃의 선한 영향을
영향력을 끼치며 지역과 이 나라와 선교지와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는 복음의 마중물이 되는 상모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의 말씀 부음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더욱더 신실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 부흥 집회가 되게 하시고,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름 교회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과 건강과 성령의 새 힘을 부어주시고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주님을 만나는 현장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인생의 변환점이 되는 여름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전센터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전센터 건축이 찬양과 감사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이 지어가심을 바라보면서 건축위원회가 또한 축복을 받고 이웃과 지역을 아우르며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건축이 되는 과정을 보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전에 미래 세대를 이끌고 행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귀 기울여 주목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담대히 선포하며 이루어 나가시도록 시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와 이 시대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오신 날을 예비하는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과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여름 특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특강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선포되어지기 원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지며 목마르게 하시어서 천국을 소유하며 생수가 넘치는 예배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한 주간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결정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저하지 않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님의 시선에 집중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나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올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두 구절입니다. 17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먼저 17절 읽고 그 다음에 2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안나 찬양대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쁨 넘치는 우리 안나 찬양대의 찬송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에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 구별되이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올 여름에도 우리 취학부서 자녀들이 선교지에 가서 또 우리 청년들이 또 낙도와 오지에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 복음 들고 하나님 정말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가는 이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또 이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필요한 영적인 자원 또 물질적인 자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서 이 모든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참여하는 청년과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또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과 변화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교회 학교 수련회는 거의 다 이제 마쳤죠. 이제 마쳐서 그간에 땀 흘려서 수고한 우리 교사들 어디 계세요? 손은 들어보세요. 네, 반짝반짝 교사들. 네, 수고한 우리 교사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제가 이제 늘 기도 다 기도하지만 더 우리 당회에서도 주일에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차량 안내 또 식당 봉사자들 무엇보다 땀 흘려서 매주마다 이분들은 쉬는 날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목장이나 전도나 이거 잠깐 쉬어가는 타임이 있는데 식당 봉사며 차량 안내는 쉬는 틈이 없어요. 그분들 어디 계세요? 손은 들어보세요. 이렇게 반짝반짝. 권사님 반짝반짝 해보세요. 네, 우리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이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 밖에 나도 수고했는데 왜 나는 안 알아주세요? 이런 분들 혹 계실까봐 모두 반짝반짝 손은 들어보세요. 네, 서로 격려의 박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수고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또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또 우리의 또 섬기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제 막바지로 무더위가 계속 있기는 합니다만 힘써서 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기특하게 오후 찬양 예배 때 중등부 친구들이 늘 이렇게 오는데 네, 격려의 박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목사님 특강 들으러 온 거예요? 하선이 이렇게 받아 적을 준비까지 다 하고 있네. 기특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름 특강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나누려고요. 이게 좀 용어상 아직 낯선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이건 매우 중요한 거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건 안경과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경은 시력이 좋고 나쁨에 따라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지만 세계관이라고 하는 안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내가 여기 경북 지역에 태어나고 내가 구미 상모교회 자녀로 태어나고 이 모든 것에 따라서 거의 생득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이라서 후천적으로 이것이 교정이 되고 또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을 하는 그 보는 법 죄송합니다. 목이 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는 법을 후천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그냥 나고 자란 자기 습성에서 머물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이 보는 법을 사실 바꿔가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세계관이 관점의 전환이다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뭐죠? 그 밑에 문장 읽어볼까요? 주일의 믿음을 주중의 삶으로 모든 일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네, 이번 시간 특강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은 익숙해요. 네, 오늘도 우리는 오찬양 예배로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의 하나님은 우리에겐 익숙해요. 그런데 월요일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주일에는 우리의 주님이라 인정을 받으시는데 붐비는 출근길, 고된 업무들,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주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이 질문이죠. 이게 일상전환의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신앙과 여러분 일로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신앙적인 일이고 어떤 게 신앙과 관계없는 일일까요? 성경 읽기, 기도하기 신앙과 관계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업무를 보는 건요, 그리고 주방의 일을 하는 건요, 이건 전혀 신앙적인 일이 아니고 세속적인 일이고 이건 뭐 세상살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don't touch me, 나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앙과 비신앙의 경계는 뭐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유효하게 미쳐지게 되면요, 우리가 가장 세상적인 일이라 생각하는 그 일도 거룩한 일이 되고, 반대로 뭐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자가 돼서 목회 사역을 하고 교회 중직자가 돼서 중직의 일을 하고 찬양대 일을 하고 하더라도 나의 삶에, 내 신앙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일을 해요. 그것은 보기에는 신앙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신앙적이지 않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겉보기로만 이게 믿음에 관계된 일이다, 이것은 철저하게 세상의 일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곳간을 채우셨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으로 바꾸시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죠. 뭐 요셉이 제사장 혹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교회 안에서 목회자 일만 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봐야 바르게 산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보는 이 기독교 세계관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를 뭐 점진적이든 아니면 획기적이든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집에 모셨죠. 그게 예수님을 웰컴,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 이미 다 모시고 사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이 마음의 곳간에 작은 한 공간에만 머물러 계세요. 딱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예배하는 장소와 예배하는 시간에만. 그 외에 돈 버는 일에 예수님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가정일, 뭐 자녀 교육, 내 취미, 이런데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다닙니까? 여러분의 취미 생활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 하나하나를 파고드는 질문이 일상을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이게 우리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성스러운 공간이 따로 있고 성스러운 시간이 따로 있고, 근데 그 시간이 길지 않아요. 그 장소가 매우 협소해요. 나머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많은 시간과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 모든 자리에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계속 그 질문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의 전환을 이루게 할 때 다시 한번 그래서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직장인들에게 특히나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의 윤리.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쉽게 외우는 방법, 골삼이상. 골로새서 3장 23절, 골삼이상. 해서 이렇게 말씀을 외우시면 되는데, 여기에 일에 어떤 차이를 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잖아. 기도하는 일에는 다 죽게 하듯 할 거예요. 네, 말씀을 보고 전도하는 일에는 당연히 죽게 하듯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들에만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동심원적인 하나의 잔잔한 호수에 돌이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중생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생명에는 이 변화의 능력이 있잖아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로부터는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송장을 여러분 아무리 뜯어 고치려 해보십시오. 뭐 미용을 하고 한다고 해보세요. 변화가 없어요. 더 예뻐지지 않아요. 더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물결에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명이 들어오면요, 새로운 사람이 되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회적 관계, 교회 안에서의 교우들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통장되고 반장되고 뭐 어디 구미시에서 일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어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전업주부를 하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관계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 새로운 생명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마저도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만 신자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목표는 교회 안 신자로 끝나지 않고 교회 밖에서도 당당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교회 밖에서도. 그래서 제가 어디 신방 가서 어디 교패 붙여줄 일이 있고 하면 반드시 제가 축복기도 하면서 붙여주는데, 이 교패에 부끄럽지 않게 구미 상모교회 교인됨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단순히 목회자로서 저의 바람만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네. 사포질을 하는 이 목수의 일이 하찮은 일이 되느냐 거룩한 일이 되느냐, 그 일 자체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로 무명의 30년의 세월을 보낼 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손에 거쳐간 그 목공일의 제품들이 어땠을까? 상상해 볼 수 있죠? 대충 해서 날림으로 하셨을까? 아유, 날도 더운데 그냥 대충 하자.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셨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가면서, 이게 이웃에게 이웃 사랑의 실천의 방법이 내가 목수로서 이 일을 해주는 거다. 아마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이 못질을 하고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일과 가정과 물질, 관계와 이 돈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기독교 세계관을 크게는 세 가지 말했어요. 하나는 뭐죠? 창조. 그 두 번째, 문제가 일어났어요. 타락. 그 다음에는 구속이라고 하는, 그리고 넘어오는, 하나 더 말하면 완성으로 향하는, 이 네 가지의 틀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지? 왜 이렇게 안정이 안 되지? 그건 타락의 영향을 보는 것이죠. 창조했을 당시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지 않아요. 부부관계도 원만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가고 나니까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다 해체되고 무너지고 확장되는 사회적 관계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건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로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 구속을 하셨다. 죄는
방향을 비틀어 버린 문제라면 구속은 뭘까요? 얘가 지금 됐죠. 몇 번 하다 보니까 교신이 좀 끊기나 봐요. 자, 오늘 빨리 종강하라고 얘기하는 이거 안 먹히가 잠깐만요. 라이브의 묘미.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목사님 지금 강의가 잘 이해가 돼요? 잘 이해가 된다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좀 새롭게 정의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 많이 하냐, 누가 더 세게 기도하냐, 이런 걸로만, 물론 그게 하나의 지표이긴 해요. 제가 말하는 걸 뭐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전통적인 신앙관을 뭐 이게 문제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밖의 영역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생각을 좀 확장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참된 영성은 현실 도피적인 게 아니고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듯이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니엘은 총리로서, 그것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현실의 참여입니다. 종전의 가치관은 목회만이 성직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은 자녀들 다 신학교 보내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덕분에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많아졌고 선교사들이 많아진 건 하나의 좋은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소 키우는 농부들이 없어져. 소는 누가 키우지? 오공단은 누가 변화시키지? 제가 오공단에서 일하지 않잖아. 일공단은 어떻게? 시청은 누가 변화시키지? 편의점에서 이렇게 일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만나는 사람들은 누가 변화시키지? 그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선한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여러분, 물론 모든 일이 다 소명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도둑질을 소명이라고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한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의 공간적인 변화는 당연히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데, 문제는 예배당만 거룩한 건 아니에요.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래서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잘 알려진 그분은 정말 이름 모를 수도사로서 주방일, 구두 닦는 일, 이런 일들로만 무명의 수도사였어요.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진가가 드러나면서 그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은 그 수도원에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섬겼다. 이런 의미죠. 자, 기도는 물론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영적인 일일까? 아닙니다.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영성이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과 무관한 중립지대는 없다는 말이죠.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모든 곳에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영역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런 거예요. 저는 국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저는 어디 정당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국회가 송두리째 좀 바뀌기를 위해서 입법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좀 잘하셔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물론 반대합니다. 근데 차별금지라는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아직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이걸 좀 없애야죠. 그건 좋은 내용이에요. 그럼 그 안에 숨어있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동성애에 대한 합법화.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걸 말하면 차별이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주게끔 한다.
이거 완전히 표현의 자유, 모든 자유가 다 억압되는 아주 이상한 사회로 가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그런 걸 추진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그 국회에 아무리 우리가 밖에서 뭐 으쌰으쌰 해도 국회의원 그 몇백 명이 밀어붙이면 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힘을 쓸데없는데, 잘못된 데 쓰지 말고 여당이니 야당이니 할 것 없이 저는 거기에 정직한 국회의원들, 그리고 신앙의 양심이 바로잡힌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막아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겨냥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국회도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가 나타나야 우리나라가 잘못된 길로 빠져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름은 무엇을 대변하는 것이죠? 인격과 권위와 뜻을 대변하는 겁니다. 형식상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건 우리한테 편안한 방식이지만 사실 그걸 앞에 붙이면 어떨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에 붙이는 마지막 장식 어구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 주님의 뜻, 주님의 성품,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일을 합니다. 땀 흘려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분들, 전도회별로도 로테이션으로 다 수고하는 게 각자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제 입장에서 모든 분들이 좀 편안하게 즐기면서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게 물론 고민이죠. 근데 아무리 편하게 해도 일에는 어느 정도의 힘듦이라는 건 피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힘들게 여겨지는 그것마저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힘들게 이제는 남 모르는 더 큰 보람이 되는 거고, 보상을 다른 것에서 받기보다는 주의 이름으로 남들 다 하기 힘들어하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기게 된다면, 이건 많고 많은 성도들 중에 내가 지금 이 땡볕에도 안내봉 들고 차량 안내를 하고 있어, 이건 대단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의 의식, 섬김의 자리에 의식의 전환이 주님의 이름을 앞에 붙일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이것도 아주 자주 듣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 이게 뭐예요? 요거 한글이잖아. 이거 말고 요거.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런 뜻이에요. 말 자체는 너무 근사하고 좋은 말인데, 이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어지는 전문 용어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회계 업무를 한다든지 직장에서 아주 사소한 일들을 업무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목전에서. 요셉을 보세요. 모든 것이 다 그에게 주어진 권위였고 고난이었는데 보디발과 보디발의 집안에 대해서만큼은 요셉이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아시듯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바람기가 충만해가지고 요셉을 막 잠자리 날개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꼬시고, 나중에는 그렇게 막 사정을 하고 바람 피우자고 막 하잖아요. 보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요셉을 붙잡았던 게 뭐죠?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해서 그는 타협하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죄도 죄 아닌 것처럼 기분 좋게 저지를 수 있는, 오늘날 뭐 강남이면 어디 대도시에 이런 부적절하고 잘못된 죄를 짓는 게 오히려 유행과도 같은 이 세상에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그러한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만연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유행과 시류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걸 그냥 즐기면서 보고 끝하면 안 되고 코람데오해야 돼요. 저게 지금 어떤 악을 조장하고 있는가, 저게 어떠한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문화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 일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고 오케이 할 수 있으면 그 일은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무리 좋은 어떤 제안이 오고 이거 하면 그래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있는데 기도해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할 수는 없어. 내 신앙의 양심이 나를 고발해. 그러면 그걸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이 일을 주님의 방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 세상의 방식은 분명하죠. 결과 중심이에요. 결과지상주의.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수단은 아무거나 써도 된다. 기업이 뭐 NGO 단체나 선한 어떤 그런 선교 단체 빼고는 기업이 아무리 기업 이미지 좋게 포장을 해도 기업이 돌아가는 생리는 돈 한 푼도 손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게 기업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돈의 이윤에 따라서 당연히 움직이게 돼요. 아무리 뭐 기업이 애국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돈이 딸려지지 않는 일이다.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수단과 방법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친구들이 야 결과가 좋아. 성적표만 좋게 가져와. 그러면 컨닝해도 돼요? 공부하지 않고 그냥 막 찍은 대로 맞게 하소서 이거에다 막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자는 친구 깨워볼까?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저랑 친한 친구라서 제가 이게 과정이 정당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과 공의와 자비, 그리스도의 성품이 반영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질문 뭘까요? 같이 보세요. 이 일을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가? 감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결과가 나와서 좋은 성과를 내면 감사하고 성과가 좋게 안 나오면 그러면 감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성공에만 감사하고 실패에는 노감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감사는 근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크든지 작든지 아니면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감사하며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상반기를 지나며 맥추감사절, 하반기에 추수감사절, 우리는 두 번의 감사절을 그렇게 보냅니다만 사실을 바라기는 52주 매주가 감사의 주일이 돼야 되고 더 바란다면 매일이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감사 성과 위주로 한다면 어려운 감사죠. 그러나 은혜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주님께 이것을 드리나이다. 이 환원하는 거잖아요.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고 하나님께 이것을 돌려드리는 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은 사람들의 특출남에 관심을 가져요. 특별함, extraordinary라고 말하는 ordinary를 평범함이라고 말을 한다면요, 뭐 재능도 특별해야 돼. 뭘 하나 해든지 특별해야 돼.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주고 앞에 1% 줄지어서 빨리 가는 사람, 빨리 뭐 이루는 사람만 알아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충실함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물로서 요셉의 특출남은 무엇에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IQ가 좋았나요? 교육을 더 많이 받았나요? 그런 것에 대한 배경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아주 잘한 건 있어요. 요셉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요셉은 어디 가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살이에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고 요셉 편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에요. 그걸 신실함이라고
말하죠. 신앙의 신실함,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세상은 빨리 가라, 앞서가라, 두각을 나타내라, 이러한 가치로만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로 따라오는 좋은 하나의 결과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떠한 가치로 키워야 될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라,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거룩함은 특별한 일만 하는 데 있지 않고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그 비범하게 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의 목전에서. 옛날은 뭐 삭바느질 같은 것도 했어요. 정말 미미한 일이잖아요. 그것만이라도 해야 또 생계를 유지하고. 근데 그렇게 작은 하나의 일을 할 때도 그냥 내가 풀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한다라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이것이라서 이것으로라도 우리 가정의 생계를 지탱하고 이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할 수 있다면 그 삭바느질 그 일 자체가 세상의 평가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것의 이 본래적인 뜻은 바로 복음적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연봉이 높으냐 마느냐,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마느냐, 그런 것보다도 오늘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게 어떠한 자리, 현재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뭐 10년 뒤 내 모습은 가봐야 알아요. 소망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측할 수는 있어요. 내일의 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 지금의 나를 보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에 노예살이 할 때는 노예살이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되면 가정 총무에 일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 이상을 꿈꾸는 걸 야망이라고도 합니다. 나랑 지금 현실의 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현실을 불만하면서 내게 없는 어떤 것만을 계속 원하는 것, 그걸 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일하라고 말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과 평가와 결과의 여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듯 이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가치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주제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이제 세분화된 내용이 돼요. 바로 일과 소명의 관계. 이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더 중요한, 뭐 이걸 8주짜리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될 만. 제가 우리 직장인 우리 성도들이랑 하세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직장인들 격려하면서 할 때 일과 소명을 가지고도 한 학기를 했어요. 그만큼 사실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제가 보는 집사님들, 이 성도님들의 모습과 그분이 직장에서 어떤 모습일까는 가늠이 좀 안 되죠. 못 보았으니까. 근데 바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분이 직장에서도 지금 이 모습처럼 인격이 좋고 성실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보탬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 근데 일과 소명에서 세상의 가치관은 이게 얼마짜리야, 나에게 이득이 될까 말까, 지위 획득하고 급여를 극대화하고, 물론 그렇다고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러면 뭐 크리스찬들은 맥없이 살고 뭐 사회적 기준에서 루저가 되라는 말이냐, 다 뭐 양보하고 다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잖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추구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안 내버려 두시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소년 시절부터 주를 위하여 신앙을 일념하여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잖아요.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 출세하고 성공 자체를 목표로 살아가는 세상의 세계관과 다르게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나의 최선을 다할 때 모두가 다 성공의 꼭지점에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프레임 자체가 붕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많이 벌어서 많이 쓰고 누군가는 그것보다는 못 벌어서, 그게 어쩔 수 없는 이 자본이 구성되어져 있는 시장 경제 체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모두가 다 100이면 100 잘 사는 나라, 그건 이상향이기는 하지만 그런 나라는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유토피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에도 없다. 말뜻이 유토피아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하는 동기부여가 아니라 질문을 좀 바꿔야 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직업과 나의 직장이 이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일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인가? 그래서 저는 구미시에 여러 많은 직업군들이 있겠지만 물론 요즘은 좀 이게 달라졌더라고요. 환경미화원도 월급이나 연봉 가지고 이거 고소득이라고 막 어느 순간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막 각광받는 직업인 것처럼 이렇게도 보여져요. 근데 예전만 해도 그러진 않았잖아요. 남들이 다 더럽히고 오염시킨 걸 닦아내고 청소하는 이 일을 그렇게 직업상 좋은 일로 생각을 안 했던 그때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생각이 바뀌면요,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동네가, 우리 고장이, 그리고 우리 시가 깨끗해지는 일에 내가 아니면 이거 누가 할까? 저기 어디 건물주 사장님이 일을 할까? 안 해요. 이건 미화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나의 가장 고귀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한 일인가? 그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이웃 사랑의 실천에 득이 되겠는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진로에 대해서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일과 소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 돈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은 명확하죠? 돈을 소유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소유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근데 똑같은 돈이에요. 우리한테 만약 내 손에 당장 지금 돈 1,000만 원이 쥐어져 있다, 이걸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청지기 의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청지기에겐 자기 것이 자기 게 아니에요.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우리는 버는 데는 열중을 하는데, 그래서 모같이 벌어서 못같이 써라, 이런 말도 있잖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쨌든 많이 벌면 그 사람이 왔다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아니요, 우리는 버는 것 그게 얼마이든지 간에 청지기로서 그가 살아가기를,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살라고 응원하는 게, 이게 바로 물질에 관한 기독교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들의 신앙이 좋고 나쁨은 버는 데서 사실 드러나기보다 쓰는 데서 드러나요. 주님 나라 위하여 아낌없이 쓸 줄 아는가? 하나님이 좀 필요하시다고 하면 기꺼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청지기 의식.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쓸모 있는가? 유용성. 이 사람이 나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가? 보탬이 돼줄 건가? 인간의 관계는 다 그렇게 맺어집니다. 그래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세상은 이 때문이에요. 유용하지 않으면 적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요.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영혼의 안목을 갖고 있으면 미추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도 사회적인 편견의 대상으로서 신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장애가 있다든지 어떤 부분에 좀 열악함이 있다든지 한 것을 겉모습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장애 때문에 일그러졌습니까?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것 빼고는 없어요. 그러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더 폭넓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녀 교육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번 페이지를 넘겨서 이걸 하나 말씀드리려고. 원래 제가 금요 부흥 집회 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때 없어서 못 썼던 이 이미지인데요. 제가 요즘에 조벽 교수 이 유튜브 영상이나 책을 좀 보면서 이분이 이
교육자의 교육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교사들의 교사라고 불려지는, 아주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을 말하는데, 근데 드러나는 이 부분 좀 세죠, 표현이. 대한민국, 요걸 빼면 우리는 익숙해요. 사교육,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사자예요? 죽을 사자.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몰라요. 앞서가는 선진의 모든 교육들은 이제 우리 한국식의 교육 방식을 선호하지 않아요. AI 시대는 특히나 IQ 좋은 애들, 머리 좋은 애들, 고학력자, 좋은 대학,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 교육에 매여 있죠. 그래서 이 사회교육을 말할 때 매드 교육, 새드 교육, 배드 교육이라고 말해요. 이 조벽 교수는 이걸 이니셜로 풀면은 왜 미친 교육인가? 좀 세잖아요, 억양이. 근데 실제로 동의가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암기, 분석, 계산, 이거에 똑똑한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남들보다 빨리 성공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앞으로의 인재상은 계산 능력 좋아서 리더가 되지 않아요. 그건 AI가 다 해치울 일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여기에 모여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왜 우리 교육이 아직까지 슬픈 교육일까? 입시 위주로 자녀들을 꼭두각시처럼 만들고, 결과적으로 전 이게 제일 슬퍼요. 꿈 없는 아이들을 만드는 거야. 드림리스, 꿈 없는 아이들. 너 꿈이 뭐니? 대학이 꿈이야. 너 꿈이 뭐니? 삼전 닉스? 뭐 요즘에 유명하니까 그 어디 대학 취업하는 게 꿈. 그게 인생의 꿈일 수 있습니까? 꿈은 그거보다는 커야죠. 대학은 거기에 하나의 한 계단일 뿐이고 한 과정일 뿐이에요. 꿈은 그보다 더 커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들을 일찍부터 꿈 없는 아이들로 키우는, 그러니까 매우 슬픈 교육. 그 다음에 뭐예요? 아주 나쁜 교육이라고 말하는 건 이런 교육의 결과로 애들이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거지근성이 막 붙어있게 하고, 그리고 그걸 아주 반대급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갑질을 하고, 인성교육이 안 되니까, 영성교육이 안 되니까 양극단을 오가는 거예요. 거지근성 아니면 갑질근성에 오가는 결과물들을 만든 거예요. 우픈 현실로 요즘에 MZ 세대 얘기할 때 다 희화화되는 얘기들이잖아요. 웃지 못할 현상인데 그게 지금 우리 20년, 30년 전 교육의 결과인 거예요. 지금 MZ 세대가. 사회성이 별로 없고 어떤 곳에 질서라든지 남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는 오직 하나, 나, N세대, 나세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대는 지난날 우리 교육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전센터의 건축이 하드웨어는 시작에 불과하고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고 여겨집니다. 교회 교육이 이제 세상의 뒷공문이 쫓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쫓아가지도 못해요. 세상의 변화 속도가 문화와 과학과 기술과 이 모든 게 우리가 이제 그걸 없지않게 잘 쓰고 못 쓰고에 따라서 판가름 나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앞서가는 인재상을 성경적으로 딱 만들어 놓고 영화부 교육부터, 유아부 교육부터, 유치부 교육부터 우리 상모교회가 키워가는 인재상, 얘가 장차 자라 이 교육대로 가게 된다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고급한 이 지혜로 교육을 받고 성경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의 교육을 받아갈 때 이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를 벗어나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배움터, 자람터, 이런 것으로 저는 비전센터가 옷을 바꿔 입을 때 그 안에 내용물도 같이 바꾸어지는 변화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특강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게 사실 일상에 우리가 거기에 신앙을 대입시키지 않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죠. 결론은 그거예요. 예배는 끝난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 이거 주보에도 나와 있는 말이죠. 눈여겨보셨습니까? 예배는 끝난 자리가 삶의 예배 시작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려면 주중을 잘 사셔야 돼요.
주일에 예배 시간만 지키고 예배 형식만 지키는 걸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 성수로는 가르쳤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해서 일을 쉬어라. 주일이 잘 지켜지려면 주중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게 뒷받침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의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에서 통하고 세상에서 안 통하고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대로의 원리대로 살라고 우리가 일찍부터 만약 가르친다면 이건 더 이상 만날 길 없는 평행선을 긋는 거야. 신앙은 교회 안에 전문 용어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이 세상에서 통하는 복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크리스찬이 정치인이 돼서 노예 무역 자체를 바꾸는 그 일에 선두적이고 압도적인 일을 해서 세상이 변화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신앙의 지도력을 가지고 노예의 그 흑인 인권에 대해서 바꾸는 그 일들을 신앙으로 감당할 때 그는 대통령이었지만 그 대통령의 직무를 크리스찬으로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의 복음, 하나의 주님,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주일이 다르고 주중이 다르고 하면 우리가 불편해요. 그렇게 사는 내가 불편해요.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려놓든지.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일의 신앙이 주중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의 무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결론, 하루 한 장의 일기를 여러분이 쓴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써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사람으로? 답을 읽어보시죠. 무엇이 기준인가? 누구를 유익하게? 어떻게 드릴 것인가? 집집마다 가훈이 있듯이 이번 특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신앙의 좌우명, 일상을 하나님의 세계로 내가 그렇게 바꾸어가는 일에 오늘도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은혜를 남겨두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중을 물들여 가면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 원하시는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작동하는 일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특강을 통해서 온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로운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리라.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일상을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